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구약성경 874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정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의 시편도 동일했지만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가 신정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95편에서 100편까지 6편이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있는 오늘 시편 99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거룩하시다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절, 5절 그리고 마지막에 8절에 9절에 나오면서 거룩하심에 대해서 3번 후렴구처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거룩하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거룩하시다. 마지막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3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이 세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마치 옛날 이 시편 기록된 것을 보면 조선시대의 왕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시제에는 그냥 다스린다, 마치 현재형처럼 하지만 지금은 이거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다스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처음에는 만민이 떨고 두 번째는 땅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만민이 누구냐?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면 두려워 떠는가? 그렇진 않고 이스라엘 백성, 즉 암미라고 해서 내 백성을 암미라고 하는데요. 그걸 조금 변형시켜 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면 누구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땅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 라고 했는데 마치 이거
우리나라 예전 고대 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하들 옆에 신하들이 서 있을 때 왕이 탁 그 자리에 앉으면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죠. 마치 두 그룹, 즉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이 거기 딱 임하시면 모든 존재들이 떤다. 즉 땅까지도 두려워서 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법관처럼 요즘에도 이제 법 집행, 법 판결하는 데 가면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립을 하죠. 그것처럼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은 떤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2절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지금 심판주로 딱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서 말씀에 도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경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다음에 나오는 것 공의와 정의 안에는 사랑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을 낱낱이 기억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와 함께 계시며 3절 말씀처럼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절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백성들을 높여주시는 분. 실제로 이 시온이라는 산이 모든 산보다 높은 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는데요. 그 옆에 높은 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높도다라는 표현처럼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 때,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 시온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며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처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능력 있는 4절에 시작하는데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우리도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매일매일 삶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을 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에게도 늘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내가 심판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심판받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며 가기 때문에 나 또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 눈 감아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느 선 이상 넘어가면 때론 벌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민국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국민에게는 이민국이 무섭지 않은 그냥 공무원이지만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이민국이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저와 함께 있었던 외국인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비자가 만료될 때쯤이면 학교가 공증을 서서 그 이민국에 가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조금 이 학생에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민국에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한두 페이지짜리가 아니라 좀 심한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서류를 꺼내놓는데 1000페이지 정도 된 두꺼운 책을 꺼내놓습니다. 다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언제 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어디에서 얼마나 쓰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 수입이 있는지 다 파악한 뒤에 그걸 코치코치 해먹습니다.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책 외에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안에 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언젠가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찬양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세 명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 세 명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민족을 이끌어가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이끌고 인도했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마지막 사사로 백성을 인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왜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 백성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시대에 우리는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 안에서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셔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특별히 모세는 오죽하면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차라리 나를 벌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충우돌 했습니다.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시대도 사무엘이 끝까지 왕정 국가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다. 근데 백성들이 하도 요구를 하자 마지막으로 들어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참 왕이시고 왕은 청지기의 역할만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은 7절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증거와 율례를 지켜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이것이 옳은 것 같다, 저것이 옳은 것 같다 막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여기 있고 율법이 여기 있으니 율례가 여기 있으니 내가 이것을 스스로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8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용서하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탄원의 기도가 있어서
모든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단지 그냥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이리로 치우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치우치면 저리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중동에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율례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세 가지 기도문으로 오늘 시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점차적으로 점진돼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실 때 두려운 하나님이니 우리가 마음을 다 잡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살기에 더 이상 이제 내 마음이 아닌 말씀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우리 살아가자라고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기도할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주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갈 때 나에게만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의 죄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 또 기도의 기둥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신정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변하기를 원합니다. 마냥 주님이 사랑스러우신 분, 또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공의와 정의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랑이 녹아져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